오늘은 부자들은 매일 어떤 시편을 읽고 있는지, 어떻게 재정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해도 통장에 돈이 안 남을까요?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빚은 늘어만 갈까요? 왜 헌금은 드리는데 축복은 안 올까요? 왜 기도는 하는데 재정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요? 이 질문들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 이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교회 시작했을 때 통장 잔고가 3만 원이었습니다. 가족 4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때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신학교도 다녔고 목회도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벌어라. 더 아껴라. 더 투자해라.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구하라. 먼저 드려라. 먼저 기뻐하라.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서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내가 먼저 채우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고 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순간 재정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시편 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 구절로 재정 축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구절을 어떻게 읽느냐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순서가 바뀌었죠? 이 순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부자들입니다.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만난 재정 축복받은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순서를 지켰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축복이 왔습니다.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통장이 비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재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서를 바꾸는 순간 하나님의 경제가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 먼저 기뻐하는 자가 먼저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기뻐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조건부입니다. 돈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픕니다. 승진하면 기쁘고 해고되면 절망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먼저 기뻐합니다. 통장이 비어도 기뻐합니다. 빚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보여서 그런 걸까요? 현실을 모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하라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십시오. 먼저 기뻐하고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기뻐하고 먼저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손님이 5명도 안 왔습니다. 빚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왔을 때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게 문 닫아야 할까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먼저 기뻐하세요. 예. 이런 상황에서요? 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와도 찬양하세요. 빚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날부터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찬양했습니다. 손님이 한 명 와도 감사했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와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믿어지지 않아요. 손님이 갑자기 몰려요. 하루 종일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오셔서 제 가게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TV 프로그램에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분의 식당은 TV에 나왔고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2년 만에 두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음식 맛이 갑자기 좋아진 것 아닙니다. 위치가 갑자기 좋아진 것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먼저 기뻐했습니다. 먼저 감사했습니다. 먼저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먼저 기뻐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통장이 비어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빚이 있어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기쁨이시고 저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먼저 기뻐하니 주님의 약속대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이 바뀝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 자체가 바뀐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돈, 명예, 성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내 소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소원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에서 돈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오고 축복도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스펙도 좋았고 면접도 잘 봤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왔을 때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취업하고 싶어? 당연히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면 내 소원이 바뀔 거야. 그 청년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이 안 돼도 감사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돈 벌려고 취업하고 싶었는데, 이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예전엔 좋은 차, 좋은 집이 소원이었는데, 이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한 달 뒤, 그 청년에게 취업 소식이 왔습니다. 그것도 원하던 대기업이 아니라 기독교 사회적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윤의 50%를 선교와 구제에 쓰는 회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청년은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연봉은 대기업보다 적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3년 만에 직원이 1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청년은 핵심 인재가 되었고 연봉도 대기업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청년의 스펙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 청년의 능력이 갑자기 향상된 게 아닙니다. 그 청년의 소원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마음의 소원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에서 재정 축복도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제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같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기쁨이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먼저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으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쁨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재정적인 힘입니다. 돌파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성도들의 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터에 찬양대를 보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짓입니다. 전쟁에 군인을 보내지 않고 찬양대를 보내다니요. 그런데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이 시작되자 적군이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한 명의 군사도 잃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 물건을 노략할 새에 본즉 시체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심히 많은지라 각기 취한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사흘 동안에야 다 노략하였으며 보십시오. 찬양으로 승리하니까 재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재물이 온 것입니다. 사흘 동안 날라도 다 못 나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먼저 찬양하면, 먼저 기뻐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무너뜨리시고 축복의 통로를 여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큰 위기가 왔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받아야 할 돈 5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분의 회사도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왔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 주까지 3억 원을 구하지 못하면 회사 문 닫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무슨 찬양을 합니까? 사장님, 지금이 바로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 찬양하면 하나님이 통로를 여십니다. 그분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날부터 실천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직원들과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부도 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오늘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회사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그날도 찬양하며 출근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사 문을 닫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좋으신 대로 하시옵소서.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 회사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회사를 인수하신다고요? 네, 사장님 회사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5억 원의 지분 30%를 인수하겠습니다. 그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 원이면 부도도 막고 회사도 정상화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인수회사가 상장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1년 뒤 그 회사는 상장 회사와 합병되었고 그분은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회사 기술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닙니다. 경영 능력이 갑자기 향상된 게 아닙니다. 찬양으로 축복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 막힌 통로를 여시옵소서. 재정에 막힌 길을 여시옵소서. 축복에 막힌 문을 여시옵소서. 제가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찬양이 원수를 무너뜨리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먼저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으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쁨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재정적인 힘입니다. 돌파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성도들의 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터에 찬양대를 보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짓입니다. 전쟁에 군인을 보내지 않고 찬양대를 보내다니요. 그런데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이 시작되자 적군이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한 명의 군사도 잃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 물건을 노략할 새에 본즉 시체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심히 많은지라 각기 취한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사흘 동안에야 다 노략하였으며 보십시오. 찬양으로 승리하니까 재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재물이 온 것입니다. 사흘 동안 날라도 다 못 나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먼저 찬양하면, 먼저 기뻐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무너뜨리시고 축복의 통로를 여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큰 위기가 왔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받아야 할 돈 5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분의 회사도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왔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 주까지 3억 원을 구하지 못하면 회사 문 닫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무슨 찬양을 합니까? 사장님, 지금이 바로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 찬양하면 하나님이 통로를 여십니다. 그분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날부터 실천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직원들과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부도 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오늘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회사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그날도 찬양하며 출근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사 문을 닫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좋으신 대로 하시옵소서.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 회사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회사를 인수하신다고요? 네, 사장님 회사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5억 원의 지분 30%를 인수하겠습니다. 그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 원이면 부도도 막고 회사도 정상화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인수회사가 상장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1년 뒤 그 회사는 상장 회사와 합병되었고 그분은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회사 기술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닙니다. 경영 능력이 갑자기 향상된 게 아닙니다. 찬양으로 축복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 막힌 통로를 여시옵소서. 재정에 막힌 길을 여시옵소서. 축복에 막힌 문을 여시옵소서. 제가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찬양이 원수를 무너뜨리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농사의 원리를 아십니까? 먼저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둡니다. 씨 없이 열매만 원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기쁨은 씨앗이고 축복은 열매입니다. 먼저 기쁨의 씨를 뿌려야 축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습니까?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거둡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둡니다. 찬양을 심으면 찬양을 거둡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불평을 심고 축복을 거두려고 합니다. 원망을 심고 성공을 거두려고 합니다. 염려를 심고 평강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씨가 다르면 열매도 다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심어야 거둡니다. 먼저 찾아야 받습니다. 먼저 구해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거두는 것이 적습니까? 그렇다면 심은 것이 적은 것입니다. 기쁨을 적게 심었습니다. 감사를 적게 심었습니다. 찬양을 적게 심었습니다. 많이 거두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기뻐하십시오. 많이 감사하십시오. 많이 찬양하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매달 적자였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쁨은 씨앗이고 축복은 열매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아, 내가 걱정의 씨를 뿌리고 있었구나. 염려의 씨를 뿌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적자의 열매를 거두는 거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찬양을 틀어놓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적자여도 감사했습니다. 어려워도 기뻐했습니다. 힘들어도 찬양했습니다. 기쁨의 씨를 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사의 제품을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형마트는 입점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연락이 온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10배로 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연 매출 5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더라고요. 기쁨을 심으니까 축복을 거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걱정을 심고 계십니까? 불평을 심고 계십니까? 원망을 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두는 것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기쁨을 심으십시오. 감사를 심으십시오. 찬양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된 씨를 뿌렸음을 고백합니다. 걱정의 씨, 불평의 씨, 원망의 씨를 뿌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쁨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찬양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뿌린 씨가 자라나 풍성한 축복의 열매로 맺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기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비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통장이 비어도 평안한 것입니다. 빚이 있어도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빚이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었습니다. 알바를 3개나 뛰었지만 이자도 갚기 힘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왔을 때 완전히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라리 죽고 싶어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니? 당연히 믿죠. 그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 믿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너 하나님을 반만 믿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는데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건 안 믿는 거야. 그 청년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도전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봐.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라고 믿어봐. 그리고 기뻐해봐. 빚이 있어도 기뻐해봐.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 청년은 그날부터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찬양하며 일어났습니다. 알바 가면서 감사했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바하던 카페 사장님이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너 사업 경험 있다며? 내가 프랜차이즈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너 점장 해볼래? 월급 300만 원 줄게. 그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이 2배가 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카페가 대박이 났습니다. 사장님이 그 청년에게 제안했습니다. 너 이 가게 인수할래? 내가 다른 사업 하려고 하거든. 2천만 원만 주면 넘겨줄게. 그 청년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어서 줘. 월 200만 원씩 나눠서 줘도 돼. 그 청년은 그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2년 만에 2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3년 만에 3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연 매출 10억 원이 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기쁨은 믿음의 증거더라고요. 제가 빚이 있어도 기뻐한 건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계신 것은 믿지만 주님이 저를 책임지실 것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온전히 믿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오늘부터 기뻐하겠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기쁨으로 시작하면 기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어떻게 끝나느냐를 결정합니다. 불평으로 시작하면 불평으로 끝납니다. 염려로 시작하면 염려로 끝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시작하면 기쁨으로 끝납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감사로 끝납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면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 126편 5, 6절을 보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시작해도 기쁨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울며 나가도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씨는 뿌려야 합니다. 힘들어도 일은 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내가 돌이켜 즐겁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눈물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슬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근심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켜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끝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간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 축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눈물이 나중에 간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살았지만 빚만 3억 원이 남았습니다. 집도 압류당했습니다. 차도 압류당했습니다. 그분은 두 자녀와 함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분이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며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왔을 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지금은 눈물이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그분은 그날부터 실천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비톡촉 전화가 와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두 자녀가 모두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갔습니다. 남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절반 갚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눈물의 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았어요.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지금 울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눈물의 시간이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슬픔의 시간이지만 반드시 즐거움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근심의 시간이지만 반드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통해 재정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이 바뀌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막힌 길이 뚫림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씨앗이고 축복이 열매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끝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먼저 기뻐하겠습니다. 통장이 비어도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빚이 있어도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채우려 하지 않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받으려 하지 않고 먼저 구하겠습니다. 먼저 축복받으려 하지 않고 먼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이 결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약속대로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돌파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빚에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이것은 재정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인생 역전의 열쇠입니다. 세상은 먼저 채우고 나중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먼저 성공하고 나중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먼저 받고 나중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기뻐하고 나중에 채우십니다. 먼저 감사하고 나중에 성공하게 하십니다. 먼저 드리고 나중에 받게 하십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재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을 기뻐하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찬양하십시오. 출근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둘째,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통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빚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어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셋째, 먼저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먼저 11조를 드리십시오. 먼저 감사 헌금을 드리십시오. 먼저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넷째, 기쁨의 씨를 많이 심으십시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매일 기쁨을 심으십시오. 매일 감사를 심으십시오. 매일 찬양을 심으십시오. 다섯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시간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재정 기적을 보았습니다. 빚에서 자유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업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먼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모두 먼저 감사했습니다. 모두 먼저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먼저 기뻐하십시오. 오늘부터 먼저 감사하십시오. 오늘부터 먼저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재정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막힌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경제가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 돌파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